구티비 신자님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어지로 영적인 통로를 열어라,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또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중에서 그 중심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렇지 않는 영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건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감지 능력이 눈으로 크고 코로, 입으로, 귀로, 또 한상으로 느껴지면서 식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이것은 가짜인지 알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또 분별이 생기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인 재성과 독성과 악성을 분별하여 알게 되는 것은 매일 술 먹는 이유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매일 술을 먹냔 말이야. 왜 술 먹지 않는 이해하게 되고, 또 육체적인 감정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영적인 감동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술을 먹어도 성령의 새술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술 먹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술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영적인 감동을 받고 영적인 감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능력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 받아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표정도 알아야 됩니다. 표정은 보기만 해도 압니다.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마스카라를 붙이고 와도 다 구별이 됩니다. 부채살, 마스카라 붙이고 와도 구별이 됩니다. 화장을 떡칠해도 속지 말자 조명빨, 다시 보자 화장빨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구별이 되면 육적인 것도 구별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을 모두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육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면서 육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겸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인 것, 감정적인 것, 표정이 나타나는 것, 기뻐서 날뛰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앉아서 다 알게 됩니다. 영의 세계가 열리면은. 그러나 사역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아는 체 하지 않고 그냥 안 좋은 건 덮어줍니다. 느긋하게 보면서. 영적인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육의 사람은 판단을 받지만 영적인 사람은 판단을 받지 않고 느긋하게 기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것인지,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오는 것인지 알게 되는 것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운동력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자유에 나서 떴던 것보다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건세가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생기면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권능이 생기며 자유자재로 변화되는 마음이 생기며 크고 놀라운 은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전지전 나가신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강타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된 사람은요 아멘을 잘해요.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도 아멘 잘하죠. 아멘 잘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 텔레비를 시청하면서 아멘 안 하는 분이 있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도 변하기 시키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나타나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영들을 정확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5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은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잘 쳤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했습니다.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 새끼입니다. 이 마귀란 놈은 속이기를 잘하고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이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변화되어서 능력이 되어서 건설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만져주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의 계계를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건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만져주고 우리 심령을 오로만져주며 건세가 나타나서 권능이 나타나서 보이는 자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악한 영의 건세를 박살내버립시다. 성령의 금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금, 이한금이 나와야 됩니다. 이한금을 가지고 이 말씀의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냅시다. 성령의 금을 받았는데도 전시용으로 모셔놓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피하게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어느 시에 주님이 오실 줄 모릅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서 한시 동안 깨어서 기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모르니까 당하지 않으려면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만이 모르니까 당하지, 알면 절대로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 칼을 휘둘러야 됩니다. 성령의 금, 말씀의 금을 휘둘러야 됩니다. 주의 성령의 말씀의 금이 여러분의 심령이 강타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받으면 성령의 역사에 감사가 나옵니다. 즐거움이 나옵니다. 기쁨이 나옵니다. 주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행한 것을 성령이 하신 줄 알고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영들 분별하면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래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악한 영을 결박할 수 있는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신앙생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 가운데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귀신이 가져온 질병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합니다. 싸워야 됩니다. 악한 영의 저주가 끊어지며 말씀의 권능과 건설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가져온 질병을 싸워서 귀신을 박살내고 질병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아픈 데가 있습니까? 아픈 데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질병이 떠나갈 것입니다. 병마가 물러갈 것입니다. 귀신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만져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등이고 빛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왜 이리 단지요 네 배 꿀보다 다나이다. 할렐루야. 꿀송이보다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 아픈 곳에 떨어져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 회복되며 행상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며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 어와 나의 자 아직 고집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운반할 진실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 이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하나이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에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역사에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다시는 어신거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을 져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서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즐거움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귀신의 문은 닫아버려야 됩니다. 성령의 문은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을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성령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의 문이라 했습니다. 양들도 그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가면은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가고 또 주님도 우리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귀신의 문은 닫아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권능의 법, 성령이 일하시는 법, 예수의 영이 일하시는 법, 그 안에 들어오면은 마음에 길이 있고 생명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귀신의 문을 닫고 성령의 문을 활짝활짝 열어갑시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우리 대적 마귀는 물러갑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큰 소리로 기도하면 귀신 떠나갑니다. 또 묵상해서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의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오늘 이 마귀 새끼 뱀대가리 박살을 내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부르짖습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래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기자는 4장 13절에 그래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앞절에 11절 12절 말씀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빈부의 차할 줄도 알고 풍부의 차할 줄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어떤 말입니까? 힘든 연단 속에서도 진귀한 본부를 캐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고 또 굴하지 않고 어떤 거제자들 앞에서 굴하지 않고 정말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어떤 중심이었냐? 하나님의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중심에서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것을 집중해야 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건설을 누려서 세상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이래 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긍휼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삶을 주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을 부리고 약 올리면 나도 성질이 올라옵니다. 합박지가 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호흡은 벌렁벌렁거리면 막 이런 말도 놉니다. 번역하면은 그런 게 노는 이거요. 그 뒤에 뭐 노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바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는 뭘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야! 감질러도 예! 예! 왜 그렇습니까? 예! 이러면서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상대방이 약이 올라갔고 짓불에 지쳐갖고 쟤를 건드리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그 버릇을 고쳐나갑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을 부리고 약 올리면 나도 성질이 올라오는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 화가 나서 다시는 교회를 안 노리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게 형성이 된 것인지, 상처를 받아서 그런 것인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인지, 형제가 4명이 있어도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다 똑같으면 왜 신체 검사를 합니까? 다 다르기 때문에 신체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녀가 4명이 있다 하더라도 4명 성격 다 다릅니다. 하나는 내성적인 성격, 어떤 사람은 또 둘째는 담즙질, 우울질, 저병질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힘, 권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이래서 영들을 분별함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일할 때 장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 아주 아구까지 다 맞춰서 잘 될 거라고 계획하고 준비했지만은 실상 뚜껑을 열기 시작하면은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한다 칩시다. 조그만 식당을 한다고 쳐서 개업을 했습니다. 여기는 목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 업종이 다르면은 손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 섭리 하나하나도 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부 살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머리들 숫자도 다 세심받으시며 꺼져가는 신비도 꺼뜨리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 좀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에 거래가 안 될 때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것이 반복될 때는 영적인 문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판이 안 좋아서 그런 것이 다른 사람이 방해하는 말을 했는지, 귀신이 지배를 받아서 물건을 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많이 받으면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귀신이 맡고 있는 것인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인 문제들, 힘든 문제 있습니까? 지금까지 잘 상담자 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제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본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있을 때마다 더더욱 감사하십시오. 요즘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겨울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단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물건을 맡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물건을 많이 받으면 선교를 많이 하니까 귀신이 맡고 있는 것이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막으면 싸워야 하고, 성격이 나쁘면 고쳐야 하고, 여러분 원인을 찾아 고치는 것, 이것이 형상 회복입니다. 악한 영이 대적해서 일이 막혀있는 건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쟁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버릇이 고쳐지지 않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있다면 그걸 고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고쳐라, 아닙니다. 왜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 해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바닥이 때리면요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겁니다. 혼자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했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힘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 보고 계십니다. 영적 세계가 그와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 신부하다가 다른 교회로 갔던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를 내갖고 뒤에도 딸 태우고 상대방에도 또 오토바이끼리 부딪혔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부딪혔는데 세 사람은 멀쩡한데 그 전도사님만 천국 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루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초마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분초마다 지켜주는데 그분이 젊은 나이에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지만은 우리는 그 왜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이 있어서 갔지만은 거기 이제 그 아이들도 있고 또 그 사모님도 미망인이 있습니다. 또 애들 키워야 되고 그 염려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인 것입니다. 귀신이 앞길을 막으면 싸워야 되고 성격이 나쁘면 고쳐야 됩니다. 우리 성격 더러운 거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원인을 찾아 고쳐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환경이 문제다, 언제까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것입니까? 저 사람이 문제다, 저 환경이 문제다? 아닙니다. 왜 나는 보지 못합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좋은 것을 드러내길 좋아하고 안 좋은 걸 감추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감춰져 있던 것이 있다면 드러내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원인을 가장 잘 찾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만지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잘라내고 잘라내고 가꾸면서 그렇게 하나님 만지십니다. 여러분 목수일을 할 때 옛날에는 대표가 있고 요새 연장이 좋지만요. 그 목수는 대표로 밀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요새는 막 기계로 되면 착착 나가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연장에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죄성과 독성과 악성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원인을 찾아서 고쳐지는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장에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 일으키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고치면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형상회복되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형상회복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형상회복하게 되면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게 됩니다. 형상회복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물질이 열리고 당연합니다. 인권이 열리고 당연합니다. 영권이 열리고 당연합니다. 권능과 권세가 임하고 열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상회복하는 자들이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합니다.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구태비 시청자 여러분 근심과 생각들이 잘못된 거 있으면 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망을 낳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는 것이요. 그런데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힘든 일을 겪고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근심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평안이 임하길 바랍니다. 즐거움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근심은 싹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 5천만 원 여러분 통장을 5천만 원 들은 통장을요 남편 몰래 장롱에 숨겨 놓았다 칩시다. 남편이 옷을 찾는다고 장롱을 들여다 보면은 평상시에는 남편이 옷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남편이 버릇을 잘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장롱에 옷을 갖다가 입는 버릇을 들면은 불안해서 남편이 그 통장 5천만 원 들어간 걸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가 옷을 늘 챙겨줬는데 그날따라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남편이 갑자기 옷을 꺼내 입다 보니까 장롱을 뒤지네. 장롱을 뒤지는데 5천만 원 된 비자금 통장이 있단 말이야.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다. 남편의 옷을 찾는다고 빨리 저기 1분, 2분, 3분 찾는 중에 그것이 1분이 10분이 아니고 20분, 30분, 1시간이 되는 것처럼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20년 남편하고 살았다면요, 1분이 20년이 된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남편의 옷을 찾는다고 장롱을 들여다보면 비밀 통장을 발각될까봐, 들킬까봐 걱정과 근심이 생깁니다. 내 욕심에서 오는 불안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불안인지 구별해 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도 영들 분별하면서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남편한테 들킬 제일 좋은 방법은 남편에게 들킬 행동 안 하면 돼. 투명하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형상회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과 그렇지 않은 영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감지 능력이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항상으로 느껴지면서 식별하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짜 알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분별이 생기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 육체적인 죄성과 독성과 악성을 분별하여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을 받고 영적인 감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감사가 있으면, 기쁨이 있으면, 즐거움이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능력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다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